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그동안 추웠고 또 눈도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에 와서 날씨가 참으로 많이 풀리고 이제 기온이 상승되는 참으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끝내고 이제 오늘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되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또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늘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들들을 잃게 되죠. 아들들이 죽고 자신도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결국 자결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참으로 나라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끝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몰락과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은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1장 1절에.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의 참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참으로 원수와 같고 그야말로 마땅히 죽여야 될 그런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우리가 보면 그 조서를 낭독하는 아살책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자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낭독하는 그 모습을 이 사무엘하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의 그 훌륭한 점, 다윗 왕을 다윗되게 한 그 참 모습들을 이 사무엘 1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2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긴 망명생활, 도피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가 되었지만 자기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울은 묻게 되죠.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께 묻는 그 같은 단순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어떤 문제 직면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전진하고는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인간적인 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향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잘못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보면 7절까지 보면 다윗이 다윗되게 한 점에 훌륭한 점에 보면 다윗은 참으로 사려가 깊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애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죽은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낸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들에게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보답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간대함을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이 일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처음 등극한 이후에 행한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앞으로 무엇에 다윗 왕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다윗 왕의 참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지혜 가운데 참으로 그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 지혜 가운데 한 가지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저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그러면서 줄곧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그는 기껏해야 유다 지파의 한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울 왕의 남은 아들 그 이스보벳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죠.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서 결국 그 이스보벳이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2년 동안 통치해 왔는데 우리가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이스보벳이 죽고 난 후에 바로 다윗이 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어떻습니까? 2년을 왕을 통치하고도 그 남은 또 5년 6개월을 근 7년 반이라는 세월을 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루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의 또 도피 생활을 하고 끝난 이후에 왕으로서 18호도 등극했지만 또 5년 6개월이라는 7년 반의 긴 세월을 또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는 왕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춰서 온전한 왕으로서 설 수 있었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2장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지혜로운 사람과 그 때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해서 멸망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느 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큰 물건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서는 두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들이 장사길을 나설 때 큰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사꾼들이 그 산을 넘을 당시쯤 되면 그때는 여름날이었고 너무나 무더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사꾼이 그 험준한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재수가 없는 날이군. 어느 세월에 저 산을 넘을 것인가 하면서 참으로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 장사꾼은 참으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은 참으로 재수가 좋은 날이군. 이제 저 험난한 산을 넘어 있는 걸 보니 저 산 너머에 다른 장사꾼들이 올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저 산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참으로 물건을 쉽게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장사꾼은 산 너머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전에 있는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야 될 그 산은 하나의 그가 그 삶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뒤후에 얘기한 그 장사꾼은 참으로 좀 힘들지만 그 고개산 넘어 험준한 산을 넘어갔을 때 얻게 될 그 기쁨을 참으로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전진했는 그러한 장사꾼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목전에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고생과 수고가 비록 있지만은 그 위에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두 장사꾼의 같은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2장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성경 가운데 두 사람 모습 보면 한 사람은 당장 넘어야 할 그 산을 바라보고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굴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사헬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산 너머에 얻게 될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결국 순탄한 그런 과정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또 7년 반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국내 내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2장에 보면 아사엘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이 아브넬이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이 이스보벳이 또 살해되는 모습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벳을 왕으로서 등극시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보벳은 하나의 허수아빈 왕을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그 결과는 분열과 멸망과 자질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10년 동안에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이 군사들, 6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그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벳이 왕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 11지파를 힘으로서 무력으로서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등극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사울 왕을 자기 힘으로 무력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으로 무력으로 11지파를 멸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무력으로서 11지파를 무너뜨리고 왕으로서 등극했더라면 그 11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그에게 굽신거리고 왕으로 존경하겠지만 그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 자녀들, 친구들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죽었더라면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반역하고 힘으로서 권력을 가지게 될 때는 결국 그것은 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7년 반이라는 또 세월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직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 같은 실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실력과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적에는 결국 그 일은 거르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사람에게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탄식의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그 결과도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육체로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결국 다윗이 1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다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왕으로서 등극된 것이 아니죠. 10년 광야 생활에 큰 산을 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반이라는 기나긴 또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앞에 가로막힌 그런 큰 산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서 빨리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 산을 넘어서 왕으로서 즉위할 것을 하지 않고 산 위에 기다리고 있을 영광스러운 그 대관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천천히 산을 넘어가는 인내하는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의 측근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선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의 누인 스루아의 아들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측근 가운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요지부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윗을 어떤 면에서 답답해하면서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실력으로 빨리 성급하게 뭘 이루어서 다윗을 왕으로서 빨리 등극시키기를 그렇게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사엘은 다윗의 누나인 스루아의 아들인데 이 아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참 잘생기고 멋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말이죠. 또 게다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아사엘의 표현은 들의 사슴같이 빨리 달렸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달렸다는 얘기보다도 그만큼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사엘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보면은 이 아사헬을 죽였던 이 아브넬조차도 아사헬을 아낄 정도로 참으로 매력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력적인 아사헬도 결국에 성급함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서로 이 단순하게 군사들끼리 어떤 전쟁이 아닌 작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 큰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 같은 걸로 변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밀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복 중인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상대편의 군대장인 아브넬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아브넬을 쫓아갔을까요? 자기의 발빠른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이스보벳을 왕으로 세운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을 왕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 때문에 이 아브넬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전투에 강한 그런 전장에서 몸이 굳은 장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사엘을 결국 등 뒤에 칼을 꽂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사엘의 성급함 때문에 그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압과 그 형제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아브넬을 죽이면 이스보벳이 힘없이 무너지고 또 다윗이 곧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될 것이라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엘의 이 성급한 판단과 행동 때문에 결국에 그는 목숨을 잃고 자신을 섬기던 다윗 왕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엘처럼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실력과 힘으로서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르치는 일들을 제 삶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그가 프리웨이를 마음껏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또다시 꾸불꾸불한 로컬길을 7년 반 동안 더 달릴 수 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아사엘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렇게 기다림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실력을 많이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어떤 때를 타이밍을 한두 번 자기 지혜로 움직일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부족한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